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포스터를 걸고 또 기발하고도 재치 있는 그런 다양한 문구를 만들어서 사역을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며가며 포스터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금방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 문구는 어느 사역에 해당하는 문구일까요? 맞춰보십시오. 나이야 가라, 젊음아 와라. 어디에 가면 10년은 더 젊어져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유아학교, 2번 태교학교, 3번 아직 개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요괴벳 아기방, 4번 실버스쿨. 더 있어요. 들어보세요. 5번 성경세미나, 6번 주차봉사위원회. 어디 가면 여러분 10년은 더 젊어집니까? 네. 나이야 가라, 젊음아 와라. 정말 거기 가면 나이가 가고 젊음이 올까요? 정말 거기 가면 10년은 더 젊어집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향상되기를 원하고 또 좋아지기를 원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새로워지고 싶고, 더 젊어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이 소파에 앉아있는 저의 머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빠는 엄마보다 나이도 작은데 왜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 그러면서 흰머리를 뽑아줬어요. 한 30분에 걸쳐서 한 7가락의 흰머리를 뽑아줬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아예 염색을 하지 그러세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시라고요. 저는 아직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노란 갈색 머리가 한창 유행했을 때에도 저는 염색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자꾸 저의 머리에서 흰머리를 뽑아대니까 지금 할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뭘 가장 주력하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이걸 참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게 뭡니까? 저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치고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영어나 국어나 사회나 다 중간에 공부하면 되거든요. 중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계단식이니까, 단계식이니까. 확 뛰어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정말 저희 때는 산수라 그랬는데 그 수학을 참 열심히 해서 수학 점수를 높여서 한번 초일류 대학을 가봐야겠다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는 수학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비웃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잘했거든요, 진짜. 수학만 빼고. 초등학교는 좀 그렇다 치고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고등학생 때로 특별히 돌아간다면 저는 제 키를 좀 늘리는 일에 공을 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좀 작습니다. 작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 4형제 중에 제가 제일 작거든요. 제가 막내입니다. 보통은 막내가 형제들보다 제일 커야 하는데 형님들이 저보다 다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유전인자가 절대 작은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은 이유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한참 먹고 한참 잘 나이에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키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뛰어놀 생각입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바람과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좀 담배를 덜 필걸, 좀 술 좀 그만 마시고 하루 세끼 잘 먹을걸, 그런 생각, 그런 후회하지 않겠어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할 걸 하면서 그런 때늦은 후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무책임하게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깨져버린 관계가 있다면 그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뭘 말합니까? 더 좋아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젊어지고 싶은 바람. 이 모든 바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열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특별히 여성 어르신들은 이 원색을 좋아해요. 빨간 거, 분홍, 화려한 색깔. 근데 사실 4살, 5살 여자아이들이 좋아했던 색이거든요. 그런 색들이. 그런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다시 그 색깔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젊어지고 싶다는 것이죠. 자신이 나이 먹는 걸 부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다시 찾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현란한 색깔의 옷을 자주 입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해드려야 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불려지는데 무려 58구절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이 58구절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해서 바울이 마치 어떤 수업에 정해진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서 강의식으로,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볼 때 이 앞뒤 문맥을 다 띄워놓고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만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활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학술 자료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의 특수한, 특별한 그때에 있는 어떤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진 현실에 근거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떤 현실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이 지상교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 지상교회들은 불완전하거든요. 천상의 교회만 완전하죠.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지상의 교회, 모든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수많은 교회들보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보다 더 많은 그리고 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분당 또는 파당의 문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누가 훌륭하네, 저가 훌륭하네 라고 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편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과 허세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 교만과 허세의 문제가 지적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 지식 아는데 왜 넌 그 지식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도 기도와 영성으로 다지지 않으면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성경적인 거룩한 지식도 영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거룩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지식이 교만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까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굉장히 많은 그 교회의 문제거리들이 법정에, 세상 법정에 서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회를 또 한 단계 총괄하는 노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노회 재판국이 다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총회까지 갖고 가는 것이죠. 그 총회 안에서 재판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의 이 문제를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 그 이방인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어쩌면 성적인 부도덕한 생활이 같이 그 문제 속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고 작은 굵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교회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져요. 교회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가방끈이 기시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내면과 영혼의 지식으로 삼지 않으면 교회를 자꾸 산으로 끌고 갑니다. 딴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그 리더는 어디로 교회를 운영해 가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운영해 가는 거거든요. 그냥 자신의 경험과 연륜에 따라 교회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한 축과도 같은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안 믿었어요. 그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믿지 않아요. 이 진리에 대한 무지가 그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만연하도록 만든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병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정황을, 이런 현실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논문 발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정황, 병들고 피폐하고 문제가 수많아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그 교회를 치유할 대안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로 허덕이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다시 발돋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쉽게 굴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데 부활을 설명하는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57절 5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57절 58절이에요.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는 중에 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결과요? 어떤 열매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이 신앙적 역동성,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일에 결코 포기나 좌절이 없다.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40%밖에는 답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에 관한 진리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사건을 통하여 나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약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관한 진리를 믿지 않아서 약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약합니까?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영적 기복이 심할까요? 연초가 다르고 또 연말이 다르고 연중이 틀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그냥 거들먹거리고 태만해지고 환경이 나쁘면 그냥 온 세상의 짐은 자신이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 포정을 짓고 그렇게 주눅든 삶을 삽니다. 작은 공격과 유혹에도 쉽게 우리는 무기력해짐을 경험합니다. 이 주일날에는 이 공간에서는 믿음이 하늘을 찌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현실에서는 이 교회 밖을 떠나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대합니다. 왜 부활을 우리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는데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바울이 57절 58절에서 말씀한 강하고 견실하고 지속적인 그 신앙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작동하지 않은가 발휘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부활신앙을 우리는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에 있는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하늘에 있던 영혼과 땅에 있는 이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 신자들도 다 부활체로,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부활체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살도록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형태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다스리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가장 부합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부활체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모양을 취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먼 미래에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망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동시에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를 부활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은 단지 미래의 소망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부활은 오늘 우리를 부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주시는이라고 할 때 그 주시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는 시제가 중요하죠. 승리를 주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즉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이 뭘 말합니까?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오늘을, 우리가 접하는 그 매일의 일상을 승리와 생명으로 만들어 가라. 아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들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먼 미래에 대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들 현실에서,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발휘되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다만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나열된 이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까? 글씨로 봐도 보기 싫은 단어들이죠.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갇힘, 돌에 맞음, 톱으로 잘림, 칼로 죽임, 유리방황, 궁핍과 환난과 확대. 여러분, 우리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얼씬도 하지 못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듣기도 싫은, 아니 보기도조차 싫은 이 단어들이 사실 그들의 삶의 정황과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는 단어도 보기 싫은데 그들은 현실을 이 고난과 학대와 궁핍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요.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으로 놀랍죠. 굉장히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와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 수준이 질적으로 다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일일이 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면서 또 기도 제목도 듣고 인사도 하고 얼굴도 뵙고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구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빠른 시간 안에 가까이에서 익히려고 하는 저만의 한 가지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신방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인사도 나누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눴어요. 그럼 제 안에 일어나는 걱정은 뭐냐면
나중에 제가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후일이 두렵습니다. 어느 시즌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인사도 잘 안 해서 한 성도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저기 먼 교회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꼭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름을 외우는 건 좀 힘들어 했어도 얼굴은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머리에 하얀 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 기억력도 자꾸 가물가물하는 게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지나갈 때 얼굴을 못 알아봬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새 젊은 애기 엄마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잘하셨을 텐데 왜 청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결혼할 때가 되면 얼굴이 다 비슷해지는지 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천국에서 걱정이에요. 얼굴을 못 알아보실까 봐. 너 김집사가 맞니? 내가 알던 이권사가 맞아? 이럴까 봐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물론 교회에서는 다 교인이라는 걸 알고 그냥 알든 모르든 간에 인사를 하지만 밖에 이제 지나갈 때 제가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시험에 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입니까? 목사님이 못 알아봤다고 인사도 안 했다고 그 제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린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에 맞음과 톱으로 잘림과 칼로 죽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구차히 그 속에서 내가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진 않겠다. 교회를 떠나진 않겠다. 그런 결단은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강인한 신앙, 그 생명력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 그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미 답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에 대한 소망이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먼 미래에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체험되고 누려져야 하는 기적이고 능력이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깊이 있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성장, 불평등, 그리고 청년 실업, 노후 빈곤,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1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세대가 어르신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1등 하는 거예요. 한평생 생애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고 이제 그 노년을 좀 편하게 보내야 할 그 시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더 이상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 기사나 신문지상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중산층이 자꾸 붕괴된다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자체가 많이 있다 합니다. 정말 해법 자체를 모색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안이 이 사회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현안이라 그래서 실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문제, 그 사회적인 아주 심각한 현안을 안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정황을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부모들 그리고 노년기에 이른 성도님들까지 정말로 눈물과 한숨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계셔요. 성경에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이와 같아요. 가는 구역마다 꼭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받쳐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듣다 보면 억지로 눈물을 짜내지 않아도 그 가슴 아픈 전절한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눈물이 저절로 함께 흐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시련이 그 삶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초라한 다윗처럼 인간이 부닥쳐내야 할 현실은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해보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데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그 나이 먹도록 헌신하고 뒷바라지하여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 길러낸 그 자녀마저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에 우리는 늘 고통하고 또 번민합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그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찾아온 질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일은 많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삶의 엄청난 무게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 엄청난 삶의 무게를 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즉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공격한대요. 그 공격을 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표현해요. 그 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벌에게 쏘여 보셨습니까? 뱀에게 물려 보셨습니까? 그 벌이 쏘고 뱀에 물리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저는 뱀에게 물려보지는 않았지만 벌에게 쏘여 본 적은 있어요. 무슨 크고 아주 그냥 꼭 새 같은 그런 벌에게 쏘인 것도 아니라 그냥 침 한 번 쏘면 죽는 벌한테 한 번 팔을 쏘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근데 그 흉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한 몇십 분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망이 쏘는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무슨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앞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썼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으로 드렸을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피곤했는지 아팠는지 힘들어했는지 아실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공격과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그의 삶의 모든 현실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랑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슨 자랑일까요? 왜 그걸 자랑이라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그 안에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죽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현실에 살아도 죽지 않습니다. 불사조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근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다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사함을 주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일어났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유효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갖고 살라는 것이죠. 바울은 현실에서 경험한 부활의 능력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더 실감나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박해를 받는데요. 거꾸로 트림을 당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데요. 무엇이라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현실이 파도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의 기운을 다 앗아가듯한 그런 느낌과 그런 현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다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고,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숨이 막히고 관계의 문제가 내 삶의 의지와 활력을 꺾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내 몸의 모든 기운을 다 빼앗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의 시점이었을까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는 자들은 특별히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말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독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치명적인 독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 어두운 악한 영들이 나를 휩싸요. 나를 공격하여 마치 독을 마신 그 충격과 아픔을 나로 하여금 고스란히 느끼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즉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뱀을 집어올리며 그 뱀이 쏜 독을 쏘일 뿐만 아니라 독 자체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의 현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이날에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그 마음속에 새기고 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이 부활주의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때로 잃어버리거든요. 때로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아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조금 힘든 현실 속에서 강하게 버텨내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팽배한데
근데 이 부활주일 같은 경우를 맞이하여서 이 부활절 우리 안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잡으시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믿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니 그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불러일으켜내셔야 합니다.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이깁니다. 부활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화한 가정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어두운 그 가정 속에 내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이 어둡고 스산한 집구석에 왜 내가 있어야 하면서 뛰쳐나가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집에 나를 보내시어서 할 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이 어두운 공기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새로운 밝은 분위기로 환기할 수 있는 역할을 내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내가 좀 살이 찌면 어떻게 말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남편들은 좀 살이 찐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요새 건강미가 넘쳐. 이렇게 말해야죠. 당신 요새 몸집이 이렇게 커졌어. 요새 한가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부활신앙을 가진 남편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남편들은 살찐 아내를 보면서 당신 요새 건강미가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너무나 마른 아내를 보면서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늘 모델과 함께 살고 있어. 여러분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난처해지니까요. 저도 이 말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1부, 2부, 3부 3번째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해요. 살찐 아내를 보면서 어우 당신 건강미가 넘친다. 이렇게 말 못해요.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난 모델과 살고 있는 행복한 남편이야.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다시 하려고 결심합니다. 아내들은 배부른 남편을 보면서 자꾸 배가 축축축 나오고 이 나이살을 드셔가는 남편을 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아내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거 좀 그만 먹고 나가서 운동 좀 해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남편도 알거든요. 운동해야 되고 좀 덜 먹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걸. 피곤한데.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 아내는 어떻게 배불뚝 나온 남편에게 말을 해줘야 합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신앙을 가진 아내는 배부른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가 좀 어려우면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깊이 있게 하시는구나. 참 내가 못 알아듣는 말도 하시네. 그러면서 칭찬해 주셔야죠. 목사님이 꼭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서신 것처럼 굉장히 설교를 단순하게 그리고 짧게 끝내시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나?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쉽게 아주 단순하게 아주 명약 관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을지어라. 네. 어제 우리 교회가 부활절 맞이 대청소를 했거든요. 봄도 됐으니까 청소하자는 겁니다. 또 초청주일도 있고. 전교인 부활절 맞이 대청소였습니다. 지난 협의회 때 한 장로님의 건의로 우리가 바로 실천을 했는데 물론 전교인 다 오시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기 전에 한번 쭉 뵙고 인사를 다 드렸어요. 근데 얼굴이 다 하나같이 천사의 미소를 하고 계세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그 아침 10시에 나와서 2-3시간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아내 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날 학교 안 가는 아이들 좀 게으름도 피고 싶고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시간 동안 청소를 하는데 죽을 상을 쓰면서 청소를 해야 맞는데 하나같이 만면에 웃음꽃이 만발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답을 얻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어제 다 닦으신 거예요. 걸레로 일일이 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싹 구석구석 다 청소하셨습니다.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 본당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나요? 어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그 청소하시고 힘들지 생각하니까 그래도 점심이라도 교회에서 좀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생각을 하다가 국수를 좀 식당위원장 되시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삶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어제 국수를 다 잘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국수밖에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와 저의 이 교회의 현실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소갈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책임지고 소갈비 꼭 내년 부활절 맞이 대청소 때에는 청소 다 하시고 소갈비를 맛있게 드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머무는 장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두운 일입니까? 그늘진 곳입니까? 침체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 곁에서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 장소에 있을 때, 그 삶의 영역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그들을 가장 아름답고 영롱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키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장소,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 관계 속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때문에 다시 죽음의 기운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의 신앙으로 2000년 역사를 지내왔다는 사실은 역사학자들의 관점을 빌어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의 사도행전 부분만 봐도 금방 압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엄청나게 교회가 밟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교회가 놓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 밟고 또 밟아서 이제 사라질 것 같았는데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나중에는 세계 전역에 복음의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 이유,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강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문 닫지 아니하고 교회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교회가 끝을 내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며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된 교회로 설 수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임한 130년의 역사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이죠.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DNA로 가진 자들입니다. 그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상처도, 그 절망도 결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나고 높은 산과 같은 고난의 산들을, 그 장애들을 넘고 뛰어넘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자로서 또 누릴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던 부활 신앙을 다시 깨울 수 있게 하셔서 산과 같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단을 호령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부활 신앙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거하는 곳, 만나는 사람, 머무는 장소가 다 밝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시며 생명의 빛을 밝히는 역할 우리가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